요셉을 얘기할 때마다 빠짐없이 거론되는 것이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 또 아버지도 요셉에게 부모도 절을 하는 그런 꿈의 이야기죠. 이러한 이유로 요셉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처음 시작될 때 요셉이 꾼 꿈을 이야기하고 요셉의 이야기가 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요셉이 이 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사나운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꾸지람을 들었다는 거죠. 오늘 10절에도 보니까 그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꾼 꿈에 대해서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인생에 어떤 역할을 나타낼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거나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꿈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불경하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에 대해서, 형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경하다. 이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도 아버지도 그 요셉의 꿈에 대해서 어떤 그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꿈은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는 이유가 됐고 그 시기가 절정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됐고 또 그 시기가 미움과 증오로 변해서 형들이 그를 배신하고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는 딱 시작점과 끝점에만 기록이 되지 그 중간에는 어떠한 꿈에 관한 언급들이 없어요. 요셉이 꾼 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물론 다른 술 시중 관원이나 떡 시중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내용은 있지만 그가 꾼 꿈에 대하여서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복적으로 꾸게 하시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에게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 이 꾼 꿈으로 인해서 자기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배신당했던 이런 기억들 그리고 노예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에서 이 꿈에 대해서 스스로도 생각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꿈에 대해서 요셉에게 어떤 뭔가 의미를 깨닫도록 반복적으로 해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은 매일 이 꿈을 꾼 이후로 어떻게 하면 이 꿈이 이루어질까?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자기에게 주어진 삶, 내가 노예로 팔려가서 이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는 그 수감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정말 자신의 모든 신경과 관심을 집중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꿈의 의미를 깨달은 때는 언제냐?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이제 형들한테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42장에서 형들이 자기들을 찾아왔을 때 꿈에 대하여 생각했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때 이 꿈의 의미가 이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한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자기가 그때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꿈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깨달았던 그 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셨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 앞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 사실을 설명해 주는 거죠. 자기가 애굽에 팔려오게 된 것,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투옥된 것, 또 바로의 술 시중을 드는 자, 떡 시중을 드는 자를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 그리고 그 꿈이 해석대로 됐는데 술 시중을 드는 자가 요셉을 잊어버리고 1년 넘게 시간을 그냥 보내잖아요. 그런 어떤 실망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은 그의 가족, 그의 민족,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요셉은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는 생존을 위하여 주어진 삶을 살았다. 근데 특징은 뭐예요? 다른 이들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믿고 모든 것들을 맡길 정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을 배신하도록 하는 그런 유혹을 했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어진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겪으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성취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성실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실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한 고백이란 말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였나이다. 자, 요셉이 자만에 빠져서 물론 이제 그 형들한테 자기의 자랑을 하고 오늘 1절에서 5절에 보면 형들의 잘못도 막 고자질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뭐 기분 좋아서 그냥 뭐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막 자랑하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의 실수들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사고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팔려가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내가 자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베푸신다, 바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 보내셨다. 그리고 그들의 양식을 끊으셨다.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리게 된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한 개인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그의 미래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개인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되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매일 매순간 자기의 의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실행할 때 그 결과가 하나님에게 이루어지는데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은 몰라요. 그 과정에서 본인은 실패하니까 괴롭고 성공하니까 자만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잊지 않고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어느 한순간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그날 그 순간 그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내가 그 순간 이러한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환경들을 이렇게 조성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내 노력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미리 내가 그것을 알고 준비하고 노력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내 노력과 내 가치가 어느 순간 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노력과 수고, 자신의 헌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노력과 가치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만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가 참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심지어 이제 고린도 교회죠. 자기가 세웠던 교회, 가르쳤던 교회에서 그 사람이 과연 사도냐라고 하는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는 12명이잖아요. 근데 유다가 배신해서 떠나가고 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12명을 세웠는데 한 명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명 보충해야 돼. 이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기도하고,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임명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죠.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을 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사도는 주님을 살아계신 것을 봐야지 돼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12제자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그와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사사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만났다.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뭐예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게 뭐예요? 주 안에서 행한 바울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성도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사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사도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성장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그 안에서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파 그리스도인 그래가지고 막 서로 뭐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덜 주고 막 음식 나눠주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기고, 그들이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제자들한테 와서 막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7 집사 세워라. 그래서 제자 집사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뭐예요?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면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나한테 배우고 예수를 깨닫고 신앙을 고백한 그 결과가 너희들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사도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어떤 그런 과정이나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이제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자로 파송되고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한 삶, 누가 시키거나 임명하거나 그의 사명이 이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진 않았지만, 내가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로 인정받도록 세우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사명이 무엇일까 궁금해하죠. 그래서 마치 모세와 같이 어떤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만 자기 삶의 목적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깨닫게 하신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 몇 명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어떤 지도자로서 살아가면서 그를 세우신 그 사람들만밖에 없어요.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셉과 같이 혹은 사도 바울과 같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으로서 그때 그 순간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구나라고 하듯이 그 순간 매 순간마다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생각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안디옥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되었더라. 명칭을 받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안디옥 교인들, 안디옥 교회 그 수많은 교인들이 전도자가 된 것도 아니고 헌신자가 된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된 것도 아니고 순교자가 된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분명하며 구체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어떠한 선택도 나 자신, 나 개인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처럼 어떤 특정한 어떤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라는 건 우리들의 어떤 명예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모세처럼 이렇게 되고 싶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 속에서 그러한 위대한 일, 그러한 이름이 남겨지는 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 혹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어떤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욕심,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이 알고 인정하게 하시는 거죠. 무엇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그 그릇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총리가 된 요셉이 아닌, 사람들은 그죠? 총리가 된 요셉을 꿈꾸잖아요. 그리고 그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총리가 된 요셉이 아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믿음을 지키는 요셉을 꿈꿔야지만 됩니다. 그 요셉이 되려고 해야지만 돼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